일기장을 통해서 이 소년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발견되게 되어졌는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어머니 곁에 있을 때 죽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아이가 들은 이 소문이 무엇인가 하고 또 소문을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가정의 원한을 품은 그 동네의 한 할아버지가 악의적으로 이런 소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렸다는 거죠. 저 집은 저주를 받아서 가족들이 언젠가는 다 일찍 죽게 될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그 소문을 듣고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말 그대로 저주의 사슬에 그대로 매여서 그렇게 자살을 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도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많은 저주의 사슬들이 사실은 우리를 둘러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지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주어지던 것인지 간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 저주가 진짜 자신의 인생의 저주가 되어져서 저주의 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그 저주의 사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그냥 정말 근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의 저주,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거친 잘못된 말의 사슬에 매여서 그저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의 상황과 환경과 말의 저주 속에서도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더 정말 근사한 삶으로 다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단 마귀에 의해서 끊임없이 저주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가운데서도 그것에 매여서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근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저주의 사슬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근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비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떻게 그 저주의 사슬을 끊고 근사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조금 우리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 거의 뭐 한 38년 정도 됐을까요? 그때 어디 땅을 지나가게 되어졌냐면,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에돔과 모압, 암몬
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 종족들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고 그 다음에 모압 땅을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는 소문을 당연히 들었겠죠, 알았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에돔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리고 마치 진격해 오듯이 오니까, 야, 이들 때문에 우리 모압 땅이 또 빼앗기고 훼손되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나가서 전쟁은 준비하지 못하고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유명한 주술사로 알려져 있는 이 발람, 이름이 비슷하죠. 모압 왕은 발락이고 발람이에요. 이 주술사 발람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대한 금은 보화를 주고서 와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 이스라엘에게 주술을 베풀어서 저주를 좀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23장 앞부분의 22장에 자세하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 발람도 사실은 그것을 거절했다가 막대한 금은보화 엄청난 것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결국은 그 초대에 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발락의 요청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그 높은 곳에서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술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 주술을 3번의 정도 이제 베풀게 되어지는데, 그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저주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보면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하려고, 돈 받고 저주하려고 섰는데 이 발람의 입에서는 저주의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향한 거꾸로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면서 이 백성 이스라엘은 홀로 살 것이라. 여기서 홀로 산다는 것은 그냥 뭐 여러 민족 중에 정말 대표적으로 가장 우뚝 선 최고의 민족으로 살 것이라,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런 민족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발락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가 돈을 다 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이 발람이 뭐 저주할 것처럼 막 하더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발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 발람이 주술사로서 나름대로 자기의 주술을 펴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어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12절에 답이 나와 있죠. 자,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그 축복의 말을 한 것은 자기의 의지와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의 입술을 자기가 생각지도 않게 자기의 입술을 강권적으로 지배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은 왜 저주를 하려고 했다가 축복으로 바꿨느냐? 뭐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그냥 입술과 혀를 지배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면은 질문을 좀 바꿔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왜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왜 축복의 말로 바꾸셨느냐?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니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주술사 발람이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서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 저주 통하지 않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만약에 이 발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막으신 걸까요? 여러분,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발람의 저주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저기 산꼭대기, 여러분 만약에 복례산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보면 이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걸 다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저주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례산 꼭대기에서 만약에 저주한다, 여기 있는 제가 또 우리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무슨 어마어마한 확성기를 갖다가 말이죠, 대놓고 하면 몰라도 사람이 말하는 거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주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조금 영향은 받을 수 있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 친구도 그런 소문을 직접 들으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던 거죠. 그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들리지도 않는 말이에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저주를 다 막으시고 그것도 들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뭐 들어볼 수도 없는 축복의 말로 바꿔놓는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듣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효력이 있겠습니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 직접 들어야지, 뭐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기라도 해야지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듣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 저주의 말이든지 축복의 말이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가로막으시고 그렇게 행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느냐? 아무 효과도 없을 것처럼 보이고 영향도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을 왜 해주고 계시냐, 이 일을 행하셨느냐.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을 좀 얻으려면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일은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은밀하게 진행되어졌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공개적으로 막 진행되어져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주하는 자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해방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모압을 공격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은밀하게 몇몇 사람들만 알고서 진행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일반적으로 그냥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인데, 그러면 이 민수기도 모세가 쓴 거잖아요. 그럼 모세는 지금 이 은밀하게 진행되어지는 이 저주의 사건을 어떻게 알고서 성경에다 기록해 놓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금 개연성 있는 얘기를 좀 해본다면, 아마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소문이 났을 수도 있죠. 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저 발람이 저렇게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바꾸네. 그러면서 웅성웅성하면서 그것이 그냥 옆에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그렇게 이제 혼음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얘기는 접촉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전에 발람이 이렇게 너희들을 저주하려고 했었는데 그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하고 그냥 가버렸어.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해질 수 있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모세가 전해 듣고 기록했든지, 어쨌든 모세에 의해서 이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상황과 이 일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이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의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 귀에, 모세의 귀에 들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신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어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을 이 상황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냐, 그리고 왜 이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나 했다. 그러면 그 누군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가 했던 좋은 일 알아주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몰라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여기 앞에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럼 권사님이 알아주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그냥 안 알아줘도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믿음 좋고 착한 분들은 그거 뭐 안 알아줘도 되지 뭐. 여러분, 그거는요 이 성경적인 정답이죠. 근데 기본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심성은 뭐예요? 알아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저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것, 희생했던 것, 힘썼던 것, 그거 알아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거 몰라주면 어떻게 해요? 섭섭한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지독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알려주시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생색내고 싶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너는 그것도 못 알아주냐? 이렇게 생색내려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혹시 조금은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이유, 뜻이 있어요. 왜?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고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완전 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리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거 엄청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심지어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도대체 말씀하시려고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누군가가 우리를 모함하고 욕하기 위해서 마치 저주의 말을 우리 주변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차단하시고 막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내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예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게, 얘들아, 너희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이 모압 왕 발락이 악한 꾀를 써서 주술사 발람을 동원해 가지고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그거 싹 바꿔 가지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뭐예요? 그렇게 저주하려고 하는 거 내가 다 막아서서 축복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잖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살피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리고 쓸데없는 말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너희들이 힘껏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또 하나님이 주신 계획 속에서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지,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생존하고 있는 이유, 또 더 중요한 것,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또 믿음으로 잘 깨닫고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셔서 내가 오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실 거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내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돌보시고 보살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게 가장 내 인생의 큰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보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축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그것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왜 내가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왜 너는 그것을 축복의 말로 바꾸느냐? 왜 축복하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계속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저주의 구렁텅이로 그냥 던져 넣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또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사단 마귀의 저주의 사슬에 내가 조금 마음이 뺏기고 흔들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요 결국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저주의 사슬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이 저주의 사슬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그것을 거꾸로 우리의 삶을 근사하게 만드는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르게.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라는 게 뭐예요? 바로 죄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 올가매고 있는 저주의 사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말하면 저주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나니,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저주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는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그 저주가 통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저주를 합법화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저주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마귀의 저주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 저주의 사슬이 끊겨졌어? 근데 내 인생은 꼭 아직도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아.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심신만 피곤하고 살아가는 게 재미없고, 그래서 마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하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진짜 가장 큰 저주는 뭔지 아세요? 내가 조금 사업 안 되고 장사 안 되고 돈이 조금 없고 건강 없고 이런 게 저주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인생이 영원토록 헤어나올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조금의 어려움, 조금의 불편함, 그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근사한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근사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저주를 다 끊으시고 축복의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주를 다 막고 끊어버리고 너의 인생을 근사한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계획해 놓고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따라서 와라. 그럼 너의 인생은 저주에서 자유로워지고 너의 인생은 바로 내가 계획하는 근사하고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저주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저주를 오히려 축복의 삶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근사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저주의 사슬에서 놓여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준비해 놓으신 근사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계적인 청량 음료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코카콜라죠. 코카콜라. 여러분, 이 코카콜라가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전 세계에 195개국에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상징적인 그런 제품이 코카콜라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적대적인 그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도 심지어는 이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또 이 군사적으로는 대치돼 있어도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다네요. 전 세계 195개국, 전 세계 청량 음료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회사죠. 근데 여러분, 이 코카콜라를 창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이름이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사 캔들러가 이 코카콜라의 창업주인데요. 여러분, 이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삶을 제대로 못 살잖아요. 삶이 피폐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술을 끊어야 된다 몇 번이나 금주 선언을 하고 술을 끊어보겠다 해도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술 끊는 건 쉽지 않잖아요. 몇 번의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술에 잔뜩 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엄청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아주 생생하게 누군가가 자기들 향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고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와가지고는 아내에게 내가 오늘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이렇게 크게 말씀하신 것 같다, 소리 지르신 것 같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웃으면서 내가 그 시간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우리 교인들과 함께 당신을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술을 끊도록, 알코올에서 해방되도록, 알코올의 저주에서 해방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방금 당신이 돌아오기 전까지도 나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 남편 아서 캔들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서 그때부터 아내와 더불어서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놀랍게도 이 알코올 그 저주에서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이 콜라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적인 그런 회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주를 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근사한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나를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하는 가운데서 저주의 사슬을 끊고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 계획해 놓으시는 근사한 삶으로,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